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아주 바람이 선선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습하지도 않고 좀 건조한 약간 가을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벌써 여름이 다 끝나고 또 한거도 지금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 한거 해제고 저희가 100일 명상은 10일 다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주 일요일에 면 저희가 100일 명상 회양을 합니다. 이제 또 이 날 더운 어려운 시절도 가고 아주 선선한 또 이런 좋은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볼 경전은 마치마니까야 125번째 경전 길들임의 단계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길들임의 단계경은 여기 등장인물이 아치라와띠 사미와 자야세나 왕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치라와띠 사미와 자야세나 왕자의 어떤 법에 관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부처님께 여쭈게 되면서 이런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경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의 대나무 숲에 있는 다람쥐 보호구역에 계셨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마가다국의 라자가 왕사성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사원이 그 중림명사로 들어보시죠. 웰루아나라고 해서 중림명사 아마 근처에 있던 그 대나무 숲에 있는 다람쥐 보호구역에 있었나 봐요. 여기에 그서 이제 부처님께서 머무실 때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그 무렵 아치라와띠 사미가 숲속의 토굴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자야세나 왕자가 산책을 나와서 이리저리 경행하다가 아치라와띠 사미에게 다가왔다. 아치라와띠라는 비구가 아니고 어린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계를 받으면 사미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사미 스님이 있었고, 또 마침 이때 자야세나 왕자가 이쪽을 거닐다가 이 사미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야세나 왕자는 당시 마가다국의 왕이었던 여러분들 빈비사라 왕 들어봤죠, 그죠?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야세나 왕자는 아치라와띠 사미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자야세나 왕자는 아치라와띠 사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악기회사나 존자여, 나는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여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독려하며 머무는 비구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는다라고. 그러니까 이 자야세나 왕자가 궁금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침 그 아치라와띠 사미 스님을 보고서 묻는 거죠. 악기회사나 존자요 이럽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당시에는 이 족성이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마을에 예를 들면 부처님을 부를 때 곧다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족성을 부르는 거죠. 당시에 아치라와띠 사미가 아마 이쪽에 보면 바이살리라고 하죠. 외살리 지역의 이 족성 중에 하나가 보면 악기회사나라는 그런 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족이 있어가지고 그쪽 출신이라서 아마 악기회사나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여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독려하며 머무는 비구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는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바르게 정진을 하면 마음이 한 끝에 머문다잖아요. 이걸 한문으로 심일경성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이 하나의 경계에 머무는, 그러니까 이렇게 삼매를 얘기합니다. 삼매가 고요하게 마음이 한 자리에 멈추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삼매를 얻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얘기를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많았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 되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미스님은 대답합니다, 이제. 왕자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왕자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독려하며 머무는 비구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습니다. 악행회사나 존자가 듣고 터득하신 대로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자여 나는 그대에게 내가 듣고 터득한 대로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듣고 터득한 대로 법을 설하더라도 그대는 내가 설한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번거로움과 피로만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 그러면 그 법을 좀 설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치라와티 사미 스님도 이런저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한참 해줬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건데 피곤하게 내가 이렇게 굳이 설해야 되겠냐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즘도 그런 분이 많거든요. 열심히 얘기하고 나면 나중에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당시에 똑같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왕자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기회사나 존자께서 듣고 터득하신 대로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악기회사나 존자가 설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자여, 그렇다면 나는 그대에게 내가 듣고 터득한 대로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대가 내 말뜻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나에게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이 사미스님 뭐 어디 좀 되게 뭔가 되게 피곤한 일을 한번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왕자가 법을 설해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을 설해주긴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너 계속 피곤하게 막 따지고 들고 막 이렇게 하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내라. 이제 나는 딱 내가 설명하는 데까지만 설명할 테니까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다음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치라와티 존 사미가, 사미 스님이 이 자야세나 왕자의 법을 설합니다. 법을 열심히 설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야세나 왕자가 아치라와티 사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회사나 존자여, 여기 비구가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야세나 왕자는 아치라와티 사미에게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습니다. 본문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말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수행을 해서 그런 삼매를 얻는 게 가능한가? 나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아치라와티 사미가 부처님을 찾아뵙습니다.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제 자초지정을 다 이제 부처님께 얘기를 드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야세나 왕자는 감각적 욕망 속에 살면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감각적 욕망의 열병으로 불타오르고 감각적 욕망을 찾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알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볼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얻을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보고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에 쌓여 있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밖에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감각적 욕망을 버려서 얻는 수행의 경지, 뭐 삼매 이런 것들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설해 주셨지만 이걸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죠? 요즘도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감각적 욕망에 푹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부처님 법을 들어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왜 저런 걸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것은 딴 게 아니거든요. 보통 범부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여기고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물질이 됐든 성공이 됐든 학생들의 공부가 됐든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돈이 없으면 원하는 만큼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날씨가 더우면 날씨가 시원하면 그럼 내가 행복할 것이다. 성적이 나쁘면 별로 안 좋을 때 성적이 오르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직업적 성취를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보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그게 범부들의 인생사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거야. 태어나서는 굉장히 원초적인 욕구를 원하는 거고 나이가 들면서 그게 좀 더 여러 가지 또 파생이 많이 되죠. 그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욕구가 더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중생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에 빠져가지고 이걸 충족시키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길을, 명상의 길은 뭐냐면, 바로 감각적 욕망, 원함을 계속 끊임없이 일으키는 게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보셨던 거죠. 이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교적 명상의 방향은 딱 그겁니다. 이 원함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욕망을 버리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냥 버려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게 불교란 종교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교 명상이 딴 게 아닙니다.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원함을 버리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을 실천해 봐야지, 이 길로 가봐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 자야세나 왕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저게 뭔 소린가 하는 거죠, 이게.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요즘도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쵸, 친구나 주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명상하러 간다 하면 그런데 왜 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감각적 욕망에 빠져서
이런 이 욕망을 버리는 명상이나 수행을 해보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비유로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악기에서나요, 두 마리의 길들여야 할 코끼리나 길들여야 할 말이나 길들여야 할 소가 있다. 그들은 잘 길들여졌고 잘 훈련되었다. 그러나 두 마리의 길들여야 할 코끼리나 길들여야 할 말이나 길들여야 할 소가 있다. 그들은 잘 길들여지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마리의 길들여야 할 코끼리나 말이 잘 길들여졌다면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말이나 소는 이제 길들여진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잖아요. 그죠? 잘 길들여진 말과 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말과 코끼리가 길들이지 않았다면 이거는 뭐 길들여졌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대로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감각적 욕망에서 살면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감각적 욕망의 열병으로 불타오르고 감각적 욕망 찾기에 혈안이 된 자야세나 왕자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알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볼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보고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나 코끼리가 길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마음이 아직 이런 왕자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길들여져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삼매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이것들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비유를 더 하십니다. 마을이나 성읍 근처에 높은 산이 있어 두 친구가 그 마을이나 성읍을 나와 손을 잡고 그 산에 갔는데 도착하자 한 친구는 산 길석에 머물고 한 친구는 산 꼭대기에 오른다 하자. 그러니까 친구 두 명이 이제 한 산으로 가죠. 산으로 가는데 한 친구는 저 밑에 그 산기슭에 있고 한 친구는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죠. 한 친구가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죠. 한 친구는 그 산길석에 있고 올라가니까 풍경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저 멀리 보니까 아름다운 공원도 있고 아름다운 숲도 있고 초원도 보이고 저 멀리 호수도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그래서 올라갔다 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풍경을 보고 내려와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야, 저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저 멀리 그 아름다운 공원도 보이고 아름다운 숲도 보이고 저 호수도 보이고 그런 풍경이 보이더라 하니까 밑에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안 보이잖아 그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산 꼭대기에 갔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니까 이 친구한테도 보이는 거죠. 저 멀리 아름다운 숲도 있고 공원도 있고 호수도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올라가서 그 풍경을 보고 나서야 진짜 아는 거죠. 정말 이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내가 저 산 밑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보이는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이런 감각적 욕망, 탐진치를 버리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향상시키고 저 높이 고양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개발돼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마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나서야 그래서야 우리가 삼매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마음이 개발된 상태가 무엇인지, 마음 챙김이 무엇인지 하는 이런 이 탐진치에서 벗어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 세계들을 아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욕망에 그대로 그냥 평소대로 살던 대로 살던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 저 밑에 있으니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보이는 풍광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등산 많이 가보시잖아요. 그죠? 등산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가 저 산 밑에서 상상도 못했던 풍경들이 다 보이잖아요. 저 밑에서는 도저히 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저 멀리까지 전체 풍광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이런 부처님께 가르치신 수행을 통해 훈련시키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중생으로서 보지 못하던 정신적인 새로운 어떤 세계들을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얘기하십니다. 악기면서나여 만일 그대가 자야세나 왕자를 대했을 때 내가 금방 얘기했던 이 두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면 자야세나 왕자는 즉시 그대에게 깨끗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깨끗한 믿음을 가져 그대에게 믿음을 나타냈을 것이다. 세존이시여 자야세나 왕자에게 설한 이 두 가지 비유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즉시에 떠오른 것인데 어떻게 세존처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얘기하시죠. 자야세나 왕자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으면 그 왕자도 잘 이해했을 텐데 하니까 이제 아지라티 사미가 얘기한 부처님 제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능력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부처님이 좀 더 비유로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악기에서나요 관정한 끄샤트리아 왕이 코끼리 사냥꾼에게 말하기를 여봐라 코끼리 사냥꾼이여 그대는 왕의 코끼리를 타고 코끼리가 사는 숲으로 가서 야생 코끼리를 보거든 왕의 코끼리에 코끼리 목을 묶어라 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또 하나 비유를 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왕이 이제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라고 이제 코끼리 조련사에서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인도에 보면 밀림이나 오지 같은 데 가면 야생 코끼리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동물원에서만 이 코끼리를 보지만 당시에 야생 코끼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야생 코끼리를 잡아서 길을 들였던 모양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당시에는 코끼리가 굉장히 일종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병기기도 했거든요. 코끼리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슨 뭐 전차부대 있는 것처럼 코끼리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잘 길들여 가지고 전투에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여기서 이제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야생 코끼리를 이제 밧줄로 묶어가지고 목에다 묶어가지고 그 묶은 걸 이제 길들여진 코끼리 있잖아요. 길들여진 이제 왕을 위해 길들여진 아주 힘센 코끼리한테 묶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 야생 코끼리를 끌고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잘 길들여진 이제 왕이 갖고 있는 그 코끼리가 이제 그 야생 코끼리를 밀림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목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그 줄을 이제 길들여진 코끼리한테 묶어가지고 그 코끼리가 이제 야생 코끼리를 이제 숲에서 나와서 노지로 끌어내는 거죠. 그 다음 노지로
끌고 나서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이제 왕은 조련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 조련사여. 그대는 야생 코끼리를 조련하여 숲속의 습관을 제어하고 숲속에서 달리던 생각을 제어하고 숲속의 근심과 피로와 열병을 제어하고 마을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습관을 길들이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야생 코끼리를 노지로 끌고 와서 큰 기둥을 하나 이제 그 땅에다 박아놓고 거기다가 야생 코끼리를 묶어 놓죠. 묶어 놓고 다른 데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이 야생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숲속에 살면서 야생으로 살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습관이나 야생 코끼리의 생각들을 바꿔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숲속에 살던 습관이나 생각들을 바꾸고 또 이 마을에 사는 것들을 즐기고 거기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좋아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코끼리 조련사는 부드럽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온화하며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코끼리는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애쓴다. 그러면 코끼리 조련사는 건초와 물러서 보답한다. 야생 코끼리가 그가 주는 건초와 물을 받으면 코끼리 조련사는 이제 왕의 코끼리는 제대로 훈련이 돼서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시킬 때 일단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잘 달래는 거죠.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애완동물 있잖아요, 그죠? 애완동물 어떻습니까? 먹을 거 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말 잘 듣죠, 그죠? 똑같은 거죠. 코끼리도 그렇게 이제 이 야생의 습관을 버리고 말까 이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말을 잘 듣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또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끼리 조련사는 더 나아가 발을 들어 올려 내려놔라고 훈련시킨다. 코끼리 조련사에 들어 올려 내려놓아라는 말을 따르고 명령에 복종하면 코끼리 조련사는 더 나아가서 이제 코끼리 보고 앞으로 가라, 돌아와라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죠. 이 코끼리가 굉장히 IQ가 높거든요, 동물 중에서도. 그리고 나서 이제 앉아, 일어나 이렇게 또 훈련시키는 거죠. 강아지도 훈련시키죠, 그죠? 앉아, 일어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훈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까지 훈련시키면 또 단계를 더 높여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완전히 멈추도록 부동 자세를 연습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쟁터에 얘들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도 나고 때로는 창에 찔리기도 하고 활에 맞기도 하고 근데 보통 훈련이 안 되면 그냥 뭐 놀래가지고 막 딴 데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나가도 그런 어떤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도 인내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코끼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화살에 맞고 딴 데 공격을 당해도 견딜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는 전쟁터에서 나는 북소리나 고동소리나 나팔 소리 등 큰 소리가 나도 놀라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결점과 흠을 제거하고 왕에게 어울리고 왕을 섬길 수 있는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코끼리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생 코끼리, 지멋대로 막 밀림 속에 살던 코끼리들, 이렇게 코끼리 조련사가 이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훈련시켜서 아주
이 왕을 잘 모시고 왕을 보호하는 이런 코끼리로 만드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이게 너무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잘 된 비유였겠죠, 이게. 코끼리 훈련시키는 게 너무 당연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야, 그게 가능한가?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코끼리를 훈련시키듯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야생의 코끼리를 훈련시켜서, 말까, 이제 왕을 보호하고 왕국을 보호하는 이런 어떤 잘 훈련된 코끼리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 보통 이런저런 번뇌들 감각적 욕망에 휘둘리던 중생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건 중생들 앞에 열애가 세상에 출현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고 그가 바로 아란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모든 지혜를 구족한 분이시며 세상과 그 천상의 스승이 쭉 나왔잖아요. 이 위대한 부처님이 탄생합니다. 부처님 탄생하고 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죠.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내고 그리고 출가자는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하지 않더라도 제가자는 부처님의 법을 듣고 마음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스러운 제자는 드디어 노지로 나오게 된다. 신들과 인간들은 5가지의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법을 듣고 이렇게 이제 바른 믿음을 내서 수행을 하게 출가하는 것, 수행하는 것이 보면 바로 밀름에 살던 코끼리를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처님이란 분이 이걸 끌어내는 거죠, 이게. 보통 그냥 욕망에 얽혀서 살던 중생들을 좀 다른 생활을 하도록 끌어내는 거죠, 이게. 참, 이제, 번뇌의 밀림에서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란 분이 없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데서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열애는 더 나아가 훈련시킨다. 비고요, 그대는 계를 잘 지켜라. 빠티모카.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목이거든요. 계율을 가지고, 단속으로 잘 선서가 머물러라.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며 계목을 받아 지니고 공부 지어라. 첫 번째 가르치는 게 계를 가르칩니다. 출가한 스님들은 그 계율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계율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제가자들한테도 그 5계라는 계율을 주잖아요. 그죠? 이 계를 통해서 이제 이걸 잘 지키면서 여러 가지 행동과 마음을 잘 산속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한 번에 다 이 훈련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길들이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계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을 잘 지키고 훈련이 되면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켜라. 눈과 귀와 코, 혀, 몸 또는 마음으로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어떤 감각들을 경험할 때 이 감각 기관들을 잘 단속하는 거죠. 볼 때 어떤 걸 봤을 때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떤 탐진치나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어떤 걸 들을 때 거기에 빠져서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는 겁니다. 이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고 나서 이게 잘하면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음식을 적당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요소가만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계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감각기관도 단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도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음식에 탐닉하면 그게 번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하라.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치장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존수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 범행을 지키기 위해서다. 오래된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느낌을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잘 부양될 것이고 비난받을 것이 없이 편안하게 머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행하라. 음식을. 근데 왜 보통 사람들이 음식 이게 뭐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나 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속에 있다 보면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온갖 종류 욕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음식이 우리 비중이 적을 수가 있어요. 다른 욕망이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출가 수행자들 당시에 보면 별로 욕심 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욕심 부릴 욕망이 대상이 없으면 제일 그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생활에서 먹는 겁니다. 입는 것도 항상 입는 대로 있고. 먹는데 굉장히 집착하기가 쉬워요, 원래. 왜냐면 다른 어떤 이거보다 더 자극적인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별로 없거든요. 먹는 게 보면 되게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여기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집착을 버리도록 이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고 이 음식을 진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수행을 하기 위한 약으로 삼아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잘 지키는 거죠. 그 다음 또 가르치는 게 뭐냐면 또 깨의심에 전념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나 또한에는 경행하고 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밤의 초경에도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한밤중에는 발에다 발을 포개어 옆구리 쪽으로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워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일어날 시간을 밤에 새기라. 밤의 삼경에는 일어나서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그러니까 깨어있고 알아차림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들이 좌선을 하거나 또는 경행을 하면서 이러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르치는 거죠. 이것도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게 훈련되지 않은 마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이것도 되면 정념 정지, 마음 챙김과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알아차림을, 바른 알물 구족하도록 노력하라.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나갈 때도 돌아올 때도 자신의 행동을 알아차리고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린다. 팔을 구부리거나 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 생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 생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 생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 생한다. 갈 때도 설 때도 앉아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 생한다.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에 자신의 행동을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알을 유지하는 게 이런 거죠. 현재 이 순간에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이 또 가르치십니다. 그대는 숲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초소를 의지하라. 그는 이런 성스러운 계율을 구족하고 성스러운 감각기관의 단속을 구족하고 이런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구족하여 숲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초소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한거하는 거죠.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는 그런 숲이나 동굴이나 이런 조용한 적정처를 찾아서 좀 더 집중적으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는 탁발아의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쳐 채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러니까 이 탁발로서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처, 한거하는 장소로 돌아서 좌선을 하는 거죠.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물고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머문다. 악의를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물고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해 연민하며 악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나태와 원침을 제거하고 나태와 원침 없이 머물고 광명성을 가져 마음 챙기며 알아차리며 나태와 원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물고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극복하고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 챙기며 머문다. 그러니까 이거는 5가지 장애, 명상의 장애가 5가지 장애라고 했잖아요.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을 버리면서 명상하는 거죠. 그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치를 무료하게 만든 이 5가지 장애를 제거한 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을 관찰하며,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우리 저번 법회 때 배웠죠, 그죠? 사념처 수행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장애를 버리고 사념처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념처 수행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그 호흡 명상경 아나파나사티 수타에서는 호흡 명상의 16단계가 사념처 수행을 완성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호흡 명상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사념처를 다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런 바른 방법을 이해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런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마치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의 숲속의 습관을 제하고 숲속의 생각을 제하고 숲속의 근심과 피로와 열병을 제하고 마을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땅에다 큰 기둥을 박고 야생 코끼리의 목을 거기에 묶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 4가지 마음챙김 확립은 제가의 생활 습관을 길들이고 제가의 얽힌 생각을 길들이고 제가 생활에 따른 근심과 피로와 열병을 길들여서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성스러운 제자의 마음을 묶는다. 이 사념처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제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이 욕망에 쌓인 습관들을 버리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불교 수행이라는 게, 명상이라는 게 마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를 길들일 때도 여러 가지 기술과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데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길들이는데도 기술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즉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이제 이 코끼리가 가지고 있던 야생의 습관들을 바꿔서 아주 그 코끼리가 사람들과 잘 생활할 수 있게 또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그런 방법들을 쭉 나왔죠. 뭐 게으름목을 단속하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뭐 쭉 나오잖아요. 이게 사염처 수행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술 정확하게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게 정적 습관이라는 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죠.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다음 개발되는 게 초선, 2선, 3선, 4선이 개발됩니다. 선정이 개발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삼매의 장애, 선정의 장애는 5가지 장애거든요. 5가지 장애를 수행을 통해서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장애가 가라앉으면서 선정이 개발되는 거죠. 초선, 2선, 3선, 4선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력해진, 선정을 통해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 강력해진 마음 챙김과, 강력해진 지혜를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께서 그러셨듯이, 처음에 개발된 숙명통이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전생을 아는 지혜죠. 자신의 전생을. 그 다음에 이제 천안통이 개발되죠. 천안통은 중생들이 업에 따라 이런저런 세계로 태어나는 실상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정을 통해 강력해진 마음챙김과 지혜를 가지고 번뇌의 소멸로 돌리는 거죠. 번뇌의 소멸로 돌려서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를 완벽하게 깨뜨릴 거죠. 괴로움이 무엇이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괴로움의 소멸이 어떤 것이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사성제를 완전히 꿰뚫고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란이 되는 것이고 윤회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길들여진 거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부처님과 같이 이런 윤회에서 자유로운,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진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비구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담과 고약하고 언짢은 말들, 몸에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거칠고 찌르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느낌들을 감내한다. 모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흠을 없앤다. 그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의 위없는 복받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완전한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존재가 되면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어도 그것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다 감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런 존재가 되면 정말 부처님처럼 정말 이 복받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부처님이 그 다음 얘기하십니다. 이런 왕의 코끼리가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서 죽는다면 그런 어떤 코끼리는 그냥 길들이지 못하고 죽은 코끼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불릴 것이고, 만약에 잘 길들여진다면 저 코끼리는 이제 야생의 습관을 버리고 잘 길들여진 코끼리다 이렇게 불리고 나서 이제 죽는 것이고, 이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죠. 수행자들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완전히 길들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수행자는 깨달음이 이른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길들인 수행자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마음을 완전하게 길들이지 못한 수행자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서 이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을 길들이듯이 우리 마음도 길들이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제시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길들이신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을 길들이면 뭐가 좋으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괴로움의 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잘 실천하면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내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부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길을 닦아보지 않았고, 이런 마음 상태에 도달해보지 못하고, 이 마음이 이렇게 고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래도 이제 왕자 정도 되면 굉장히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이런 사람이었을 거잖아요. 그죠? 당시에 왕자면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식과 이런 지식, 교양 이런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본인이 이런 직접적인 이해와 체득을 해야지 부처님 법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되기 힘든 거죠. 예, 그럼 오늘 법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길들임의 단계경을 오늘 공부했습니다.